올해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면서 그 순서에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핵심 진리를 다루는 교리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 본문과 요리 문답 이 두 개를 함께 보는데 순서나 비중은 그때그때 설교 흐름에 따라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보다가 자연스럽게 요리 문답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요리 문답부터 바로 들어간 후에 성경 본문으로 연결하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요리 문답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첫 번째 목적,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아마 이런 질문들과도 다 연결되는 걸 텐데요.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인간다운 것인가? 진짜 의미 있는, 진짜 가치 있는 삶이 뭔가? 그리고 여기까지도 연결될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복된 인생인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의 길인가? 이런 거를 다 포괄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시계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파도에 휩쓸려서 주인의 집을 벗어나 알지 못하는 곳에 도달한 시계가 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여기가 어딘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한동안 방황합니다. 지나가다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한동안 남들과 비교하며 따라합니다. 유행을 따라 스스로를 꾸미기도 하고 다른 것들을 흉내내 보기도 합니다. 시계가 둥그러니까 자전거 바퀴처럼 굴려다녀 보기도 하고 또 납작하게 생겼으니까 냄비 받침을 흉내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여기저기 다치고 망가지기도 합니다. 어느 날 시계에 대해 알고 있는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가 시계가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이 자네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존재 아니야? 그러고 보니 자신에게 시간을 가리키는 기능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자각합니다. 더 이상 자전거 바퀴나 냄비 받침을 흉내내거나 비교하지 않고 시계 본연의 목적대로 시계답게 시간을 보여주는 일에 충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정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서 시간을 확인하고 유익을 얻고 가끔 고마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계는 마침내 시계로서의 존재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시계다움을 깨달았습니다. 시계의 진정한 가치, 시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시계가 행복해지는 길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피조물들, 지금 예로 든 시계를 비롯해서 사람이 만든 피조물들도 다 만들 때 이유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그 존재의 목적과 가치가 있듯이 하나님이 가장 고귀하게 창조하신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잘 요약해서 정리한 우리의 요리 문답은 그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답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중요한 요리 문답인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문답의 마지막 부분도 약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분은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존재 목적이 회복됐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부터는 뒷부분에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앞에 나오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겠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아예 그냥 근본적으로 우리의 존재 목적을 말한다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뒷부분은 이제 이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존재 목적이 회복될 때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 진리, 그러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먼저 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과 고린도서 10장인데, 이사야 43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가장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구절이고요. 고린도전서 10장은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실천적으로 말하는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례로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부터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고린도서 10장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내가 왜 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몰라서 방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직접 말씀하시는 인간의, 나의 제일 되는 존재 목적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이거보다 더 크고 가치 있는 존재 목적을 발견할 수 없고,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우리 영혼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자, 오늘 요리문답이 우리의 존재 목적을 이제 두 가지로 얘기했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영광 돌린다라는 표현을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경우가 어디죠? 시상식에서 상 받는 사람이 그 수상 멘트로, 와, 제가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해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는 수고하신 감독님과 스태프 여러분들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당연하고 맞는 말이고요. 실제 그 말을 통해서 부모와 감독과 스태프들이 영광을 받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나의 존재, 즉 나의 나됨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누리는 또는 내가 이룬 모든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자랑으로만 삼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작년 마지막 주일 예배 앞에 찬양, 은혜라는 찬양이 있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받은 것이고 선물이었다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건 뭐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하나님 대신 뭘 만들어요? 이집트에서 많이 봤던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와,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한 신이다 하고 그 앞에서 막 떠들썩하게 숭배하고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감사를 헛된 우상에게 돌리는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로드 왕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 헤로드 왕에게 잘 보여야 했던 주변 나라 사람들이 딱 나왔어요. 헤롯이 딱 연설을 하니까 그 연설을 듣고서는 헤롯에게 잘 보이려고 아주 선을 넘는 엄청난 아부를 합니다. 와,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신의 음성이다. 헤롯, 헤롯. 요즘 표현으로 하면 헤느님, 갓 헤롯 뭐 이렇게. 근데 헤롯이 그 선에 넘는 아부를 듣고서는 에헴 하고 침묵으로 긍정한단 말이에요. 와, 이것은 신의 음성이다 하는데 가만히 긍정하고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행세하면서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죽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다른 것으로 돌리거나 자기가 가로채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즉 인정하고 감사하는 가장 직접적인 행위는 찬양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몇 절 뒤에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이게 두 개가 사실 거의 같은 말이에요.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창조했다, 이 말. 자, 제가 앞에서는 시상식에서 상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것을 얘기했는데, 이번엔 거꾸로 거기 있는 청중들이, 회중들이 상을 받는 그 스타에게, 주인공에게 영광을 돌리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상을 받을 때 또는 엄청난 연주를 할 때, 아니면 스포츠 선수들이 막 뛰어난 플레이를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그 선수에게, 그 상 받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죠? 환호하고 박수치면서 엄지척하고 와, 대단하다, 잘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찬양이에요.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오스카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비롯한 4개 상을 받았을 때 우리 다 국민적으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기립박수 치잖아요. 와, 이게 지금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손흥민이 80m 드리블로 멋진 골을 넣었을 때, 거의 뭐 골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혼자 드리블해서 골 넣었을 때 그 영상을 막 또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반복하면서 와, 손흥민 진짜 최고, 이게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볼 때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찬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기생충이라는 작품이 하나님이 만드신 광활한 우주와 그 속에 있는 수많은 조화로운 생명체들의 어찌 비교가 되겠어요. 우리가 기생충을 보고도 기립박수를 친다면 이 광활한 우주를 보고 기생충 한 마리가 아니라 수많은 생명체들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손흥민의 80m 드리블 하나를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와, 대단하다라고 찬양한다면 매일 아침 해가 뜨고 달이 비추고 번개가 번쩍이고 파도가 치고 꽃이 피고 단풍이 지는 것을 보면서 볼 때마다 와, 하나님 정말 짱,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인정하고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첫 번째 찬양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한 축이 있어요. 다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이 말씀이 나오는 문맥은 초대교회 당시에 음식 먹는 문제가 큰 갈등을 일으켰어요. 비너스와 제우스와 아폴로와 이런 우상들에게 실제로 드려졌다 나온, 제물로 드려졌던 이 고기를 그리스도인들이, 신자가 먹을 수 있느냐는 거죠. 누군가는 분명한 지식과 믿음이 있어서 고기는 고기일 뿐 하고서 먹어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 연약한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신자들이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를 먹는 게 그들에겐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이게 큰 갈등이 되니까 바울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편지로 답변을 하는데, 그때 나온 가장 결론적인 답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라는 거예요. 즉,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술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에 대해서 그냥 단답형으로 결과만 먹어도 돼, 먹어도 안 돼, 이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또는 그렇게 하지 않는 우리의 목적, 이유,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최고의 원리는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기도 하고 먹지 않기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이 최고의 인생 목적을 생각할 때 어떤 큰 일, 대단한 일을 할 때만 그 원리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먹고 마시는 가장 일상적인 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 그 존재 목적을 적용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음식 먹는 이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었을까요? 이 구절이 나오는 본문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고린도서 10장을 보십시오. 24절 33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또 이 얘기를 반복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지금 뭐 하라는 거냐면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 조그만 음식 먹는 문제 하나까지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그게 뭐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자, 로마서 12장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구원받은 너희는 삶의 목적이 회복되었으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어떤 걸 해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걸 가장 압축시켜서 한 단어로 말하면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뭐였죠? 찬양하는 거.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크게 말하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제일 되는 존재 목적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으로 요리문답이 말하는 것이 하나 더 있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앞서 나왔던 예를 계속 이어가 볼게요. 아까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사람들, 그들이 만든 연기, 작품, 연주, 뛰어난 퍼포먼스를 볼 때 우리가 환호와 찬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감동과 기쁨이 있죠.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면, 뛰어난 작품을 보면, 아름다운 연주를 들으면 우리가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는데, 찬양하는데, 그때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감동과 기쁨이 있잖아요. 요리문답에 나오는 표현으로 하면 그 순간 우리는 그들을, 또는 그들이 만들어내는 작품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의무적으로나 억지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죠. 말 그대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죠? 왜 우리가 그걸 즐거워할까요?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탁월한 것을 보면, 위대한 존재를 만나면, 진정한 아름다움에 노출되었을 때 기쁨으로 반응하도록 창조된 존재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다움입니다. 만약에 정말 탁월한 존재를 보고도, 정말 아름다운 작품을 보고도 아무 감흥이 없다면 그게 지금 건강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요리문답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이 진리는 지금 이런 인간의 특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창조되기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기를 진정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 탁월한 존재와 그 탁월한 솜씨를 즐거워하도록 창조되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이 선하고 위대하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충만한 분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제대로 맛본다면, 만약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에 대한 온갖 거짓말에 속고 타락한 문화에 물들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고, 사실 인간은 창조되기를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곳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진정으로 바로 이 하나님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무적으로 그래야 된다라고 하기 전에 원래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눈이 어두워져 있지 않다면 시편 기자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끝없이 펼쳐진 파란 하늘과 쏟아져 내리는 폭포의 장관을 보면서, 봄의 꽃들과 가을의 단풍을 보면서 하얗게 세상을 덮은 눈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 그 눈에 보이는 자연 만물에만 감동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눈이 열려 있다면
영적으로 닫혀져 있지 않다면 시편 기자처럼 이 땅에 어찌 주님의 이름이 충만하고 저 하늘에 어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지요 라고 그 모든 걸 창조하시고 연출하시는 분께 당연히 놀라고 감동하며 기뻐할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대하는 두 가지 극명한 반대되는 태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이 뜨인 동방 박사들은 그 막 먼 길을 고생하고 와서 뭘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뭘 바치려고 왔잖아요. 그런 그들이 한참 헤매다가 아기 예수님 있는 장소를 딱 발견했을 때 마태복음에 뭐라고 나와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데 고생 전혀 안 하고 지금 최고 높은 왕의 보좌에 앉아있는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불안하고 불편하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고 실제로 그 근방의 어린애들을 다 죽이잖아요. 여러분, 이 차이를 가져오는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즐거워하는 것과 즐거워하지 않는 것에 가져오는 핵심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정말로 바르게 아는 것. 그러면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뒷부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에요. 근데 그걸 말하기 전에 이 앞부분이 뭐냐면, 전반부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 왜? 우리가 뭘 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존재 목적이 제대로 나오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 나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미래에 천국 가냐 지옥 가냐만 결정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기 전에 잃어버리고 있던 하나님이 원래 나를 창조하신 목적, 내가 살아가는 이유, 정말 어디서 진정한 인생의 기쁨과 만족을 발견할 수 있는가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죠? 그게 없이 그냥 나중에 천국 지옥 가는 것만 결정되는 거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천국이 결정되지만, 그거와 함께 지금 여기서도 내 눈이 뜨여서 이제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 진짜 존재 목적이 뭔지. 아까 시계가 한참 굴러다니고 냄비받침하다가 내가 시간을 보여주는 게 내 존재 목적이구나를 깨닫고 그 이후로는 거기에서 시계답게 살아가듯이,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배드가이즈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별로 흥행을 안 해서 아마 대부분 모르실 것 같은데, 이 애니메이션에서 제가 단순하지만 중요한 통찰을 주는 한 장면을 봤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배드가이즈, 나쁜 녀석들이죠. 이게 말 그대로 은행을 털며 나쁜 짓만 일삼던 악당들이 나와요. 그렇게 자기 욕심을 채우고 살던 주인공들이고, 그걸 삶의 낙으로 생각했어요. 실제로 어느 정도 거기서 즐거움을 맛보기도 했겠죠. 물론 많은 부작용들과 함께. 자, 그러던 중에 이 멤버 중에 하나가, 이 배드가이즈, 나쁜 녀석들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우연히 새로운 종류의 기쁨을 맛봐요. 어떻게 되냐면, 계단을 가다가 바로 앞에 꼬부랑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분이 뒤로 넘어진 거예요.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뒤에 서 있다 보니까 엉겁결에 그냥 할머니 넘어지는 걸 잡았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막 안아주고 막 그러니까 그때 이 주인공 마음속에서 뭔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다른 종류의 기쁨을 맛봐요. 그동안은 온통 자기만을 위해서 빼앗고 소유하고 막 쌓아놓고 쾌락을 즐기고 이 즐거움만 추구하고 살았는데 그 순간 할머니가 너무나 고마워하면서 자기를 안아주고 사랑 표현한 순간 뭔가 다른 종류의 기쁨을 맛보고 그러면서 어디까지 깨닫냐면 이게 더 좋은 거라는 걸 깨달아요. 많이 소유하고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이게 더 기쁜 거네? 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 변화된 얘기인데요.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비추시며 은혜를 주실 때 그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게 너무나 황홀하고 감사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달이 빛을 반사하려면 먼저 태양의 빛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면 먼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 영혼이 맑게 개고 충만하게 되고 만족해지는 것을 맛봐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데 그때 일어나는 일이 말하자면 눈이 열려서 지금까지는 온통 나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진정한 나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은혜를 맛보고, 그래서 아까 그 배드가이즈의 그 나쁜 악당 녀석이 지금까지는 온통 자기 만족을 위해서 빼앗고 소유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목적으로 살았다면 더 좋은 것을 맛보고 나서 깨닫고 나서 아 이게 더 좋고 이게 맞는 거구나 라고 유턴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우리 영혼을 비추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게 되었을 때 뭐가 회복된다고요? 존재 목적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만 나가서 하나만 더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바르게 깨닫고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우리 삶의 여러 부분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텐데 그 중에 하나는 성공관이 바뀌는 거, 인생관이. 어떻게 사는 게 성공한 인생입니까? 성공적인 인생입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많이 소유하는 사람,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또는 출세하는 것,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인기를 얻는 것.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원래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원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시계가 더 이상 자전거처럼 굴러다니고 냄비받침에도 자기를 치장하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원래 시계의 목적인 시간을 보여주는 것을, 그걸 잘했다면 난 시계로서 성공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듯이 우리 또한 부자 되고 출세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은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에 부합하게 살았다면,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빛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독특하게 살고 특별한 헌신을 해서 그 자체로 성공한 인생일까요? 아닙니다. 또한 이 세례자 요한은 한때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유명하게 되었기 때문에 성공한 인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를 성공한 인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고백에서 그가 성공한 인생의 진정한 모델이 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야흐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점점 인기가 높아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동안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고 이제는 요한에게 나오는, 세례받으러 나오는 사람들도 점점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자 아직 요한 곁에 남아있던 몇몇 안 되는 제자들이 이런 상황이 너무 불안하고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걸 요한에게도 표현하죠.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저 예수라는 분이 세례를 베푸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저분에게 가네요. 뭔가 좀 대책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냐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나 요한은 제자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진정으로 스승인 내 뜻을 안다면, 아니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한다면 해야 될 일이 있다 말합니다. 그게 뭐죠? 28절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도록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헷갈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줘야 될 사람은 바로 너희다. 우리 스승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우리 스승 요한이 증언했던 저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너희가 바로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요한은 덧붙여서 자기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지,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면서 요한이 맛보고 있는 최고의 기쁨이 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와, 너무 멋있죠, 그렇죠? 이 요한의 고백 속에 오늘 요리문답의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신랑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실 때 요한은 너무 기쁘다는 거. 나는 바로 그걸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왔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소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리문답의 표현으로 각색한다면 이런 겁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제 나의 수고와 헌신이 열매를 맺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니 나는 너무나 기쁘다.
너희가 정말 내 제자라면, 너희가 정말 나처럼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너희들 스승인 나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증언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널리 널리 알리거라. 그렇게 사람에게 영광 돌리지 말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거라. 유명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서 너희들의 존재 의미와 만족과 안전을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거라. 오늘 요리문답은 세례자 요한의 이런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인간답고 자유롭고 가치 있고 우리 영혼이 만족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부르신 자리에서 이 목적, 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따라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당신의 영광으로 환히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더 바르게, 더 깊이 알고 맛보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나온 표현처럼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웨스트민스터 문답을 다시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답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가치 있고 위대한 목적이 어디 있겠으며, 이 세상에 어떤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것보다 우리 영혼을 더 충만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범죄 이후로 부패한 우리의 본성이, 그리고 어둠의 왕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의 문화는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사실을 왜곡하고 속여서 헛된 다른 길을 찾도록, 비교할 수 없이 훨씬 가치 없고 진정으로 우리를 채울 수 없는 것들에 목을 메고 살도록 우리를 속이고 끌고 가려고 하고, 실제로 우리가 거기에 속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여러 일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